오늘은 이렇게 대답하라 14번째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주만에는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한꺼번에 다 하면 또 소화를 못하니까 오늘 몇 가지를 하고 다음에 또 몇 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미국의 의사였던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저울에 재봤나 봐요. 죽으면서 몸무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21g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6명을 실험을 했는데 뭐 많이도 안 하고 6명 중에 1명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글을 썼나 봐요. 근데 과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예로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예. 통계적으로 안 맞잖아요. 6명 중에 1명밖에 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롭게 전해졌는지 그냥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그냥 속설로다가 사람들이 영혼의 무게가 21g이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에도 21g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걸로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인 실체, 이게 영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혹은 사람의 죽은 혼, 이게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거의 모든 종교와 민족 설화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그 죽지 않는 불멸이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해서 뭐 지난주에 저희가 천국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름의 천국들을 가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 천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승사자가 오는데 빨간 입술에 검은 그죠? 올블랙으로다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검은 옷을 입고서 탁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뭐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다 대부분 까만 옷 입고 오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믿음은 곧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영혼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을 기회가 생겨요.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거의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중간에 있어야 얘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뭐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이거밖에 없고 뭐하러 삽니까?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물질적인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들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음이나 생각, 의식 이런 게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따로 있으면 그 영혼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적 이론론을 알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또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아주 뭐 나와가지고 뇌와 영혼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도 다 감정도 다 뇌의 작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얘기, 인간이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 육체와 혼과 영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체와 영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과 육은 다 그냥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하는 이론론이 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죠? 또 영혼은 어떻게 육체에 작용하는가?
그죠? 영적인 세계,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 없는데 영은 어떻게 물질을 움직이는가? 이게 여러분들 아니 영혼이 능력이 있나 보죠.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우주 사이에 우주 에너지가 계속 늘어나서 이게 법칙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학자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는 방식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천당 가냐 지옥 가냐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만 물었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한번 잘 배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일단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영혼의 역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나오는데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분서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서두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았지만 그냥 다 저의 약간 잡스러운 지식인 것 같아서 딱 제거하고 딱 성경 중심에 있는 얘기들만 몇 가지를 딱 본론으로 드리자면 가장 먼저 영혼육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 보수적 개신교, 그러니까 보수교단에서 주로 이런 주장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삼분서를 배웠어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고 또 신학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삼분설은 교회 초기에 좀 나오다가 금방 수그러들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금방 알고 이게 수그러들었다가 19세기 이후에 영국과 독일 이런 쪽에서 다시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신학계 안에선 삼분설을 그렇게 중요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예전에 배우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삼분설을 주장할 만한 구절들도 있어요. 예. 이 삼분설은 그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뭐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삼분설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초보적인 혼, 고등 동물의 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동물들에게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식물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좋은 음악 틀어주고 맨날 칭찬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기 맛이 좋고 맨날 욕하고 쥐어박는 돼지 잡아먹으면 설사하고 그런다고. 단백질에 영혼이 있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갖고 사료나 이런 걸 막 주게 될 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동물에게 이런 게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진화해서 고등 생물이 돼서 더 뛰어난 혼을 가졌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가고 단순히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이제 영이 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은 어디서 왔느냐? 막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면 태어날 때 생겨났다. 어떤 방에 있는데 번호표를 받고 한 명씩 간다. 거의 뭐 삼신할매가 이렇게 점재듯이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온갖 걸 생각하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굳이 그걸 억지로 막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쨌든 영혼이 인간에게 있고 혼과 육은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삼분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히브리서 4장의 삼분설에 관련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이분서를 보면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론론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이건 좀 넘어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설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편이에요. 육체는 죽으면 이제 물질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이 어떤 지식을 갖는 거, 뭐 사람 알아보는 거 이런 거를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물의 어떤 기능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리 성경에서는 이 영혼, 마음, 생명, 목숨, 혼, 뭐 영 이런 표현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비물질적 양상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때로는 생명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우리 목숨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통칭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다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차이를 분리해내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원론적인 근데 이분설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육체를 주관하고 육체를 통해 활동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영이 떠나면 죽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영혼과 나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 어떤 분리가 느껴지는 분리가. 이게 이분설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영과 육으로 구분돼서 영과 육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싸움의 관계가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서신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영으로 육을 죽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분설에서 많이 생각하는 구절들이에요. 성경인 이분설에 관련된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육과 영을 이렇게 분명히 나눠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도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말씀도 있고, 또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구분이 되죠. 또 골로새서 2장 5절에도요.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는 이제 몸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일반된 입장이에요. 개혁교회들, 우리 장로교회의 일반적인 입장은 이론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적 이론론하고 물질적 이론론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물질적 이론론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요 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시겠죠?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거는 똑같은데 물질적 이론론은 뭐냐 하면요. 그냥 인간의 영혼을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게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생물 공부를 하고 이런 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사이에 특히 신경세포나 뇌세포에는 전기 신호 같은 게 흘러요. 생체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치환되면서 전기 같은 게 흘러요. 그냥 전기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아주 효율이 좋은 이런 신호 체계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는 이렇게 좋은 컴퓨터 돌리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도 전기세가 나오는데 요즘 AI 한다고 뭐 돌리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뭐 몇 억씩 전기세가 나오고 그래요. 몇 억씩 전기세가 나오고 뭐 더 큰 거는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 정도 전기, 그 정도 돈 안 주고, 그죠? 10,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먹고도 계산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죠. 하여튼
그런 전기세포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다 뭐를 모방하냐면 인간의 뇌세포를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뇌세포를 모방해서 만든 게 AI다 이렇게 얘기. 근데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야 기계로도 이런 걸 모방할 수가 있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말을 가리켰더니 말을 배우네 얘가. 사람 말을 잘 따라하네. 그러면서 이거 유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혼, 지식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물질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물리적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혼을 사실상 부정하는 거잖아요. 불멸의 존재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는 거지. 나 죽으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뇌가 없어지면 다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야 인간의 이 뇌와 유사한 게 뭐가 있나 또 찾아보자. 막 찾아봤더니 우주를 연구하면요. 우주의 모습 전 우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130억 년 된 큰 우주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 뇌세포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에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가면 이제 뉴에이지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옛날에도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저 화장실에는 뒷간신이 있는 거,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그죠? 처마 밑에 또 신이 있고, 신발장에 신발장 신이 있고,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고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생각들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배격해야 될 아주 잘못된 범신론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돼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과학으로 이렇게 사람을 풀으려고 하면은 그렇게밖에 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밖에 갈 길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인간의 몸이 하나라고 말하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좀 성경을 배우고 아는 척하는 분들이 소마, 사르크스 이런 말을 해요. 소마가 몸이라는 뜻이고 사르크스도 뭐 몸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육체로 돼 있는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몸과 소마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몸은 우리 신체적 몸을 얘기하는 거고 소마는 사르크스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들어있는 육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써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는 구분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거를 굳이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예요. 인간의 몸을 뜻하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 개념하에서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 봤을 때 죽은 다음에 사람이 그냥 그 수월에 가서 눕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통일체로서 몸과 영혼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이긴 하지만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몸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론은 과학적인 이론론하고는 달라요. 물리적인 이론론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이론론이지만 영혼과 육이 어느 정도는 구분된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적 통일성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계적인 이론론, 물질적인 이론론은 부정하는 대신에 육체와 영혼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물질이 소멸했다고 해서 존재가 소멸하지는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물질과 분리된 상태로 있지 않아요.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뭘 갖게 돼요? 몸을 갖게 돼요. 언제? 부활하면.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영혼만 부활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몸이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그죠? 예, 영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도 이렇게 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는 되지만 영원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몸을 갖게 된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죠? 예. 영혼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또 이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 기계적인 이론론은 아니고 이원론하고 유사한 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이게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어떤 원리 하나로 이렇게 환원하시면 안 돼요. 인간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측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재단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혼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경건주의나 금욕주의를 빠지게 되죠. 예, 몸은 뭐 망가져도 상관없고, 예전에요, 막 채찍으로 막 자기를 때리면서 막 이렇게 몸을 죽여야지만 이렇게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막 몇십 년을 굶었다는 둥, 뭐 이렇게 안 먹는다는 둥, 그죠? 옛날에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서 등신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등신불. 그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단식을 해서 몸이 거의 반쯤 죽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죽는 거예요. 예. 불교는 화장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단계로 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수도원에서도 옛날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옛날 어떤 수도사는 뭐 나무 위에서 3년 동안 안 내려왔다고 하고, 뭐 절대 누워서 자지 않았다고 하고, 뭐 이런 수도사들도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 초기에. 또 반대에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 활동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에는 영향이 없어. 신나죠, 그러면은. 나쁜 짓 실컷 해도 돼. 내 영혼은 내 육체와 무관하니까. 이러면은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이 영혼과 우리는 몸과 영혼이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의 거룩함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육체적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몸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영혼이 거룩해질 수 없고, 그죠? 예. 영혼이 거룩한, 또 몸을 거룩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영혼도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금욕주의들을 우리가 옳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영혼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영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구원을 얘기할 때 뭘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지, 그죠? 네 몸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다고. 왜냐하면 영혼이 좀 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지금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이 아니잖아요.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거, 영혼과 몸이 하나라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안다면, 그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존중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안 좋은 거죠. 건강한 게 하나님 뜻에 오히려 합당한 것이고, 때가 돼서 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일부러 나쁜 거 막 하고 술 담배 하고 마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 그런 것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영혼이라는 건 인간을 표현할 때 대표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지만 우리의 뭐가 좀 더 본질에 가깝냐 그러면 영이 더 본질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은 육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육체는 영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몸 안에 몸과 영이 한 몸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세계 속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 속에 같이 있어요. 물질의 영향도 받지만 뭐에도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 거룩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네. 아무리 악인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잠시 동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풀어져요. 네. 아멘? 아멘. 예. 네. 저는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변화되는 거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 혹은 이렇게 신자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으면 불신자도 영향을 받아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태도가 수그러들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거룩함을. 절대로 이렇게 육체의 본성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 얘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다가 뭐 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입으로 막 화내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영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내가 입으로 자꾸 나쁜 걸 뭐 먹고 나쁜 걸 뭐 눈으로 보고 그러면 내 영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 연탄광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더러운 거 묻으니까 일부러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 쓰레기통에서 살면은 내 영혼도 점점 그래져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영이 나타나면은 육체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종의 그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영혼과 육체 사이에 영혼이 물질의 역사하는 모종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고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과 육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그래서 어느 때는요 병을 고칠 때 뭘 나가라고 그래요? 귀신을 나가라고 그래요.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생기는 병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서는 마귀가 진짜 배에서 났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거를 났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똑같이 우리가 악한 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마귀에 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거짓의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거짓말쟁이로 사는 거예요. 나쁜 말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살아요? 무덤가에서 배회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방 깨끗하게 치우고 매일 목욕하고 제기하고 머리도 매일 감고 거의 안 그럴걸요? 왜 이렇게 더러운 걸 찾아다니고 더러운 걸 또 안 버려요. 더러운 걸 이렇게 모아놔 막 이렇게 들고 다녀. 이게 우리 요즘 시대에 뭐 정신과 병적인 증세다 뭐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원래 물질은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단지 이 악의 영이 이 세계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약하면은 물질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돼지고기를 왜 먹어도 되냐? 돼지가 악한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뭘 악해요. 그죠? 예. 지방이나 단백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악해요? 욕심이 악한 것이고 잘못된 방식을 쓰는 게 악한 거죠. 음식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의 거룩함을 이렇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물로 주잖아요.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 안 보이는 물이 있습니다. 영혼의 물입니다. 그래서 자 세례 받으시는 분 오십시오. 샥 하고서 딱 받는 척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임금님은 저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세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뭘로 줘요? 진짜 물로 준다고요. 성찬할 때 떡 먹고 우리가 잔 마실 때 빈 것 드리면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다고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지 않고 실제로 뭘 먹어요? 떡을 먹는다고요. 축사하고 손을 들어 축사하고 띄어서 나눠준다고요. 잔도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성례의 확장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일어서는 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소리를 내는 거 이게 다 육체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대로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절대로 육체적인 것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찬송할 때 박수를 쳐야 되면 박수를 치시고 일어나야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야 되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막 율동하는 거를 거북스럽다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악기가 뭐 이렇게 막 두들기고 그런 뭐 드럼이라든지 전자악기들 쓰는 걸 가지고 너무 그렇다. 그거는 악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치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그 목사님이 그 기타 치는 사람 그만하고 나가라고 오늘은 안 된다고 오늘은 드럼 치지 마세요 딱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 알죠. 저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어디 그죠? 밴드 같은 데 가가지고 세상 노래 막 치다가 뭐 술집 같은 데서 연주하다가 와서 연주를 하는지 그거 들으면 금방 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학생들이 막 그냥 락 이런 거 듣다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막 연주하는 걸 들으면은요, 저 사람은 가스펠을 연주하는 거 자기가 뭐 자기 신나서 막 치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막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도 알아요. 영적인 거라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을 해도 영적인 거라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몸의 순종, 그죠? 몸의 순종으로 나오는 삶이 돼야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영혼을 거룩한 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다스려야 되고 또 육체를 다스리면서 우리 영혼도 변화되고 또 영적인 것이 몸에도 작용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 예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영혼이 거하는 존재니까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동물의 생명들 이런 거 모든 생명들은 다 성령의 주관하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생명은 물론 뭐 도라나 이런 것 이렇게 뭐 무생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미 하나 죽는 것도 모기 하나 죽는 것도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과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우주에는 이 지구 같은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별에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긴 외계인들이 살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저는 그런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사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지 저 머나면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존재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성경에 뭐 그런 게 있다고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그런 논의들을 누가 하자고 그러면 좀 들어볼 만은 해서 들어는 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외계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특별한 몸이에요. 손가락 5개, 발가락 다 이렇게 10개, 그죠? 눈 2개 달리고 귀 2개 달리고 이 몸이 특별한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몸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겸손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혼들이 있는 영혼이 있어도 영혼도 고통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낙원에 거하는 자들은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게 육체가 바늘로 찔렀을 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통의 본질은 이 몸이 느끼는 전기 신호가 아니고 영혼이 느끼는 거죠. 그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신경을 끊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마취주사 같은 거 놓으면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자극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뇌로 다 느끼는 거지. 그게 무슨 영적인 것이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례들에서 말을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요. 자극을 느낀다는 거예요. 몸은 못 느낀다고 하지만 영혼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없다고 해서 자꾸 사람을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남이 날 찌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그 영적인 상태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그렇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체는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갔을 때 받는 고통이라는 게 진짜 고통인 거죠. 근데 몸이 없는데 받는 고통이니 얼마나 직접적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고 생명의 구원이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몸은 다시 가지게 되고 그 몸은 지금 우리 몸과는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요. 태어날 때 몸이 아니에요. 뭔 소리냐.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새로 생겨나거든요. 여러분들 때 빡빡 밀면 때 밀려나가죠. 이게 피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그래요. 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들 세포도 계속 만들어져요. 이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세포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DNA만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걔가 계속 똑같은 거 만들어내서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의 몸이라는 것. 나중에 새로운 몸을 가질 때
그 몸이 또 내 몸이니까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그죠? 예. 거룩한 몸,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때가 종말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제가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요즘 이 뇌과학 뭐 그다음에 뭐 AI 이런 얘기 퍼지면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인간론 여기 많이 간다. 그리고 그 끝은 뭐에 도달한다? 허무주의에 도달한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실존주의라는 거는 본질보다 실존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는 상관없고 존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누군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사는 것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다 한편의 다른 방식의 허무주의죠.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물질에서 영혼이 파생된다거나 이 우주가 뭐 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뉴에이지적인 그런 생각들로 나가죠. 이런 거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다 축소시켜요.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혼이 우주가 나와 연결돼 있고 다 영혼이 하나다. 이렇게 난 죽으면 다 우주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이론은 무신론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이상한 신념으로 논리를 계속 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네. 또 이것도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면서 댓글을 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인정하는 게 그 구원의 길로 가까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도할 때 완전히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인정한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당신이 죽을 때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없어진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죽어도 안 없어지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저승사자 와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냐, 뭐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냐. 뭘 생각하든 뭘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은 뭔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물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믿는 거죠. 자기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 거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 범신이에요. 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요.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원래 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윤회 뱅글뱅글 도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면 뭐가 돼요? 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신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신끼리 뭐 해요? 싸우거나 또 사람한테 와가지고 또 뭐 여자를 꼬시거나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신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열이 생기고 신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신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인정하고 영적 생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죠? 어떠한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이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낙원에 잠시 있다가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다시 몸을 갖게 된다. 임시적으로 몸과 육과 몸이 나눠지는 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몸이 될 때 그때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한 영적인 몸을 가지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몸이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돼야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길과 같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